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아멘. 네, 제목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보면은 쓸모없는 것 보이는 그런 것들, 또 뭘 할까라고 하는 그런 낙심하게 보이는 것들, 무력해 보이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배롭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정말 보배롭게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쓰레기를 보배로 만드시는 것, 쓰레기 같은 나, 죄인, 벌레 만져 못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비전의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들어가서 그 마른 골짜기의 뼈들에게 임했을 때 새 영이 함께 들어가며 그들이 서로 움직이고 하나가 되는, 또 새살이 붙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아 군대가 되는 놀란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이 생각하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그 마른 뼈도 쓰레기도 군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함께한 그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살이 붙고 또한 그 속에 생기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자세로서 깊은 은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냥 마른 뼈들, 쓸모없는 그런 마른 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쓸모없는 마른 뼈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의 삶 2022년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2022년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은 어떤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임하는 자의 눈 바라보는 것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좌절해, 포기해, 어둠을 향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일어나자, 힘을 내자, 곧 올 거야 하며 인내의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 가운데 계십니까? 여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2022년도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환상, 다시 얘기하면 2022년도의 비전을 갖는 꿈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다르게 얘기하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끝난 인생들 널브러져 있는 것에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여 큰 군대가 되는 바라보는 환상, 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른 뼈 정말 좌절하고 무엇보다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서 서로 힘을 내면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서로 자기의 짝을 맞춰서 뼈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힘줄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살이 들어가고 그 안에 가죽으로 덮이기까지 그 일의 과정들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생명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기가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보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옆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모습을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위장에서 앉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생기가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좌절, 절망, 이 모든 것이 어둠에 가득 차 있는, 갇혀져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삶의 그 모든 것,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삶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쓰레기같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군대로 만드실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36장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이 사는 시간들, 환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그 쓰레기 인생이 아니라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을 보배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이 되어서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어느 순간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는 쓰레기를 거두어서 걸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보잘것없는 것을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또 잘 빛이 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더욱더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들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과정들, 그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움직이게 해 주셨습니다. 힘줄을 주셨습니다. 살을 주셨습니다. 가죽을 덮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에 생기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에 그 능력을 버리시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군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고,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고,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른 뼈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좌절하는 모습으로 2020년, 21년, 22년 이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2022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친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됨을 통하여 살아 움직여서 서로 맞추고 서로 함께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존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을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마른 뼈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통해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36장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은 바로 에스겔 36장 말씀의 연속에 통하여서 그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36장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맨 처음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 보면은 에스겔 3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첫 출발, 다시 얘기하면 정결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또 마른 뼈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흐트러 놓았고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으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처럼 많은 것을 흐트러 놓고 같이 하는 것을 쪼개는 그런 모습으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쓸 것,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좋게 사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그릇 안에 담는다면 그 그릇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정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2022년 벌써 1월도 후반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결하지 못한다면 2022년도도
분명하게 힘들 것이고 나누어질 것이고 마른 뼈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고 죄의 깨끗함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면 새롭게 새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으로 힘을 다하여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순종이 마른 뼈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거, 자신이 바라는 거,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지름을 통하여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안식일도 범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될 그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마른 뼈와 같이 버려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널브러짐을 바라보시며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다시 정결케 해 주셨다고 에스겔 36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의 영을 정결케 해 주시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맑은 물이 뿌려짐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린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맑은 물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림을 통하여서 정결함에 함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맑은 물을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맑은 물을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맑은 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정말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맑은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됨을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새 영을 주심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새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속에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새 영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36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37장의 말씀에 보니까 새 영이 큰 그 마른 뼈에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들어가면서 그 마음의 부드러움, 그 모든 것 다시 새롭게 만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37장 9절에서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새 영이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먼저 깨끗함을 받고 새 영을 넣어 주실 때 하나님은 새롭게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새 영을 구할 수 있는 성도로서 달라지기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영이 들어가서 변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영이 들어가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영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첫 번째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새 영이 들어간다는 것은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할 수 있고 율례를 행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힘으로 행하고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잘못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쓸 때 위험한 것들이 자주 함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쓸 때, 다시 얘기하면 혈기를 부릴 때, 인간의 힘을 쓸 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신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는 세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힘만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까지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에 놀라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몸에 육신의 힘은 다 빼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오늘의 삶의 2022년도를 출발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2022년도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땅만 보면서 한숨만 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를 앙망함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증명하냐?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새 영이 임하면 무엇보다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으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지혜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들고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간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성령을 담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능력의 힘을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묘락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찬양, 복음성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임할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늘 충만함으로 거듭남을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또 형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언 2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묘락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시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의 묘락과 세상의 지혜와 명철로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그 예비하심, 그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에 있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어둠의 빛은 물러가고 밝음으로 변화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군사는 무엇보다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묘락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지혜로 세운 것, 그것만이 견고하다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2022년 출발의 기초가 잘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2022년도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지혜가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영이 임하면 환경에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자리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영이 함께 임하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까지도 함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에스겔 36장 33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함께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처럼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자리로 변화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눈에는 쓸모없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들,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2022년에는 새 힘을 가지고 힘있게 내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